우선 앞뒤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하고 좋은 것을 남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선지자 사무엘은 특별히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순종과 제사입니다. 순종과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얼마나 중요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두 돌비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십계명을 보관할 수 있는 괴짝, 법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막을 짓게 되고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을 완성하던 그날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로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까지 마무리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출애굽 제2년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곳에 임재하게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했고 또 하나의 기능은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성막이 머물면 머물렀고 출발하면 그들은 진을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광야 40년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는데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이 레위기라는 책은 성막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성막에 대한 설명서.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에 대한 그 설명을 주고 있는데 그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를 이제 설명을 해요. 두 번째는 누가 그러면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럴 때 레위 16장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복장을 입히고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는 제사는 무효다. 무효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하고 우시야 왕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분향하는 시간에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의 권을 누르고 억지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고 그는 인생의 말년을 별궁에 갇혀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신분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 없는 제사는 무효. 이제 그러한 그 중요한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언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모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시간들, 예배 시간, 절기를 정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일같이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 일상적인 제사, 그래서 상번제라고 했는데 바로 everyday sacrifice, 매일같이 드리는 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침 저녁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는 뭐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드리지만은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 저녁 매일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안식일 제사를 드렸고 매월 초하루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첫날이 되면 월삭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월삭 1월 1일 설날
그날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전국에 나팔을 불고 신년을 알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또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이런 많은 절기와 또 예배 시간들을 매일같이 그들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가면 7년째 안식년을 지키고 또 7년이 7년 7번 넘어가고 이제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지키고 그래서 인생의 한 텀을 50년으로 해가지고 평생 스케줄 속에 날마다 뭐가 있다? 제사가 있는 제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사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럼 순종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울 왕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 비참한 고통의 바다로 우리를 끌고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불순종.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그런 순종을 하셨느냐? 어려서부터 했다. 어려서부터.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한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그 다음에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육신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 또 지혜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장 과정에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스럽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41절부터 51절에 보면 12살 때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3일 동안을 지났는데 갑자기 아이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다시 사흘길로 올라서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당시에 선생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앉아 계시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발견한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48절부터 5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또 효도를 부탁하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부모님께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말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적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 누군가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적은 없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글 때 그 살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천적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집 애들만 그런가? 인간의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어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면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종류를 한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127편을 보면 솔로몬의 시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 열매가 없는 허무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하다. 하나님 없이 집을 짓고 하나님 없이 비즈니스를 하고 하나님 없이 공부를 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면 그게 가장 불행한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편 128편을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집을 지어서 내가 살고 내가 우물을 파서 우물을 마시고 내가 포도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가꾸어서 내가 열매를 거두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소득을 거두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런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가져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하게 됐고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또 얻게 하시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차지하고 특별히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가득한 과수원을 차지해서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리는 복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노력하는 복이 아니라 누리는 복이야. 누리는 복.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누리는 복이 있어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누리는 복을 받읍시다. 그러나 세상에는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헛수고가 되는 인생이 너무 많고 겨우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그나마 소득을 얻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없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의 복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가 마지막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어떤 땅을 차지했는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얻은 땅도 아니라 너희가 수고하고 농사지어서 얻은 땅도 아니라 너희가 고생해서 건축한 집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주시고 심지 아니한 과수원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처럼 누리는 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강조를 하세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을 받으며 살 것을 확신했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다짐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중에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근데 조건이 이 모든 복의 조건이 아주 간단해요. 1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동사를 보면 듣고 지키고 행하면 듣고 지키고 행하면 2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들을 청에다가 순종할 종자를 써가지고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뒤집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처럼 축복과 저주는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내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을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내가 기르는 송아지, 양, 강아지까지 다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다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 한평생 드리는 제사, 하루도 걸을 수 없는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순종하심으로써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는 전체가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불순종의 얘기를 기록하고 3장, 4장은 순종의 얘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3절 그러나 요나가 도망을 쳤다. 그러나 요나가 도망을 쳤다. 근데 도망을 쳤으면 좋은데 도망을 못 쳤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날 큰 배를 준비했고 큰 폭풍을 준비했고 큰 물고기를 준비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3일 3야 심령 대붕해를 하고 드디어 감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됐다. 이제 놔줘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부터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 그리고 갔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이름을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갔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큰 배를 타고 침대칸에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다시스로 도망간 게 아니고 큰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실상 1장, 2장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3장, 4장, 2장이면 좋고요.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함으로써 1장, 2장에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요나서는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써야 할 요 나서는 2장만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장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물고기 뱃속으로 옵션 2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1장, 2장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고난 프로그램을 돌리십니다. 물고기 뱃속 정도가 아니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나 미대한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성경은 복을 주시고 약속하고 있고 불순종하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 대대로 천대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복을 약속하지만 그 복받는 비결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느니라.
잠언 3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은 내 아들아 my son 이러면서 3장을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윗 왕이고, 자기가 그 유명한 솔로몬 지혜의 왕이고, 내 아들이 왕이고, 손자가 왕이고, 대대로 왕이야, 왕. 거기다가 솔로몬이 하루에 먹어제친 식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로몬 시대는 금방패, 은방패를 들고 살았고, 자그마치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다. 이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 근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얘기했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럼 어떤 복을 받느냐?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거기 오복을 얘기해요. 오복. 첫째 2절에 보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거는 웬만하면 살게 되는 것 같아. 죽으려고 그래도 응급실에 실려가서 금방 또 살아나고, 또 장례 치러야 되는데 요양원에 보내놓으면 또 요양사들이 하루 3끼 잘 먹이고 운동을 시켜가지고 죽지도 않아요. 장례 치르고 기다리던 며느리가 먼저 죽게 생겼어요. 문제는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 평강이면 평강. 100세 시대 축복이냐 저주냐 이런 타틀을 가지고 칼럼도 쓰고 기사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다. 평강을 누려야 하느니라.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그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수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복. 어떤 사람이 받느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한마디로 뭐하면?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래서 전부 이제 같은 말로 반복이 됩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지켜 순종하면 3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뭐겠어요? VIP 대접을 받는 VIP.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도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다. 유선무선에 얼마나 많은 또 길을 만들고 우리가 통신을 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길을 다 조사해서 요즘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정확하게. 요즘 그 아이폰을 갖고 가서 풀지 못한다 그러지. 근데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 개통하는 순간 구글에다 전부 허락을 해야 이게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구글에 들어가면 지도가 있어요. 나의 스케줄 거기를 딱 누르면 오늘 행선이 딱 나와 있어요. 남편과 한번 해봐. 그럼 1m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기술 능력도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안다 모른다.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인생이다,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 영원한 천국까지,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심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거기 보면 육신의 건강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뭐를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런다고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등산을 하고 마지막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얘기하는 뭐 9988 234? 234가 뭐야? 거기다 왜 그걸 집어넣어? 모세처럼 건강하게 끝나면 되는 거지. 아프기를 고대 학수하고 있나? 그러면 결국 아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하면, 그러자면 순종하면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은 물질에 대해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수와 평강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풍족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순종이다. 순종이다.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약속을 주셨어도 불순종하는 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끌고 가려고 해도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광야 1세대는 모조리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있다. 악한 마음.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욕심을 부림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흔히 교리적으로는 뭐 원죄, 자범죄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로마서 12장은 그것도 아니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처럼 죄를 짓고 아담처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말고 여러분 부부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와 같이 인간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이기는, 물리치고 승리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 복을 받을 수 없으면 복을 안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자리엔 반드시 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오른쪽 왼쪽, 천국 지옥, 이거만 있는 거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은. 그러므로 은혜 받느냐 시험에 드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그러므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못 받으면 시험 들고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부귀영화를 물려주고 그거 가지고 대대로 왕이 되고 왕자에서 권세를 누리며 산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내 아들아 순종해라.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그것이 물질의 풍족함을 주고 그것이 장수와 평강을 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형식적인 제사에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문제로 삼는 것이 뭐냐면 이 형식적인 제사에 몰입해서 형식적 제사를 드리는 그를 제일 이제 심각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약 성경을 봐도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형식적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잘못도 역시 뭐냐? 그것을 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번째 제사,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네.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면 내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제사를 드렸는데 뭐만 밟고 지나갔다고? 마당만 밟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는 제물만 던져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은 보호하지만 성전 마당부터는 보호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는 그래도 나요. 왜냐하면 이 제물 자체는 좋은 것들을 드렸고 사울 왕도 좋은 것을 숨겨놓고 나중에 변명할 때는 누구한테 드리려고 그랬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는 어떤 것 드려야 된다? 좋은 것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가 되면 완전히 이제 딴판이 됩니다. 말라기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를 우리가 잘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말라기라는 성경이 끝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시간이 자그마치 한 350년, 300에서 4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시를 단절하고 모든 것을 불통시키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 때가 돼요. 창세기 16장에서 17장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말을 하지 않는데 16장에 아브라함 86세 때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니까 아브라함하고 몇 년 동안 말을 안 했다고? 이 정도면 뒤끝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지.
그런데 이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350년이 넘도록 300년, 400년이 돼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어느 정도였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뒤끝이 심했는가? 1장 다시 찾아보시면은 7절하고 8절, 우리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렸느냐. 골라가면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흠이 있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 10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예 누가 이제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300년 이상 계시를 단절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던 이유도 그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절로 드리고 평생. 그런데 주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허사가 되는, 허망한 예배가 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고 선지자 호세아가 특별히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한 이제 거론을 하는데,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들은 한평생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소중하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다시 강조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11절, 12절, 13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회개하고 애통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밥상 교제를 하고 그러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것, 겉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 좋은 것,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12장 한번 더 봐요.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 안식일을 가지고 또 비난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단지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렇게 안식일 법을 만들어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지적하는 죄는 뭐냐? 외식하는 것.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망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이것들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예수님께서 강조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올해도 국민일보 보니까 이런저런 상들을 시상했다고, 상을 받았다고, 목사님들도 무슨 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막 나와 있더라. 그런데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상을 받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보면 구제할 때도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티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보물을 쌓더라도 하늘의 보물을 쌓고 도둑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재물을 쌓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근데도 우리는 끝까지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누가 봐줬으면 좋겠어? 사람이 봐줬으면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사람이 봐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부터는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늘 예배 시간에 이런저런 유혹을 많이 받는데 사람을 늘 신경을 쓰는 예배를 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특별히 헌금할 때도 옆 사람은 얼마 하나 이렇고 이런 데들 관심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질문을 할 때 답을 하신 내용인데 28절을 보면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첫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인데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랬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예배 요소가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뜻을 다하여 말씀을 들읍시다. 힘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네, 이것을 사람 앞에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누가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
은혜 받고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렸는가, 이게 중요하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이 듣기 좋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아부하지 마라.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더해주고 지혜를 더하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와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전할 때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듣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봉헌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하면 과부의 두 렙돈도 연락을 받지만은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재산의 반을 바쳐도 죽음이다. 죽음. 요즘 애들이 이러지? 끝나는 거예요. 끝나.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그것은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준이야. 하나님. 우리도 할 만큼 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재산을 안 받아줍니까? 분노하면서 가인처럼 외쳐도 소용없는 거야. 포인트는 뭐냐? 마음 중심이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서 봉헌할 때 하나님이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식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만이 이제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호세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날 수가 있을까?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사는 길이란. 근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 있어요. 요엘서 2장을 보시면 12절부터 14절에 회개하는 방법, 돌아가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돌아가야 되는지.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받지 않는다는.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4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물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라. 근데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돌아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나 미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가 있는데 미가서 말씀은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귀족 왕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미가는 평민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의 제사를 받으시느니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신구약성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사는 길이에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은 예루살렘 종려주일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또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예언하고, 특별히 또 말라기 4장 5절은 예수님 전에 엘리야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나의 은혜는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더 이상 이제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새 출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